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땡스기빙 날인데 이런 날에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찾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57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은 다윗이 구울에서 숨어 지낼 때 기록한 시입니다. 사울 왕이 칼을 들고 다윗을 추적하는 그 시절, 언제 들켜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 무서운 시간에 그 어둡고 좁은 굴 속에서 다윗은 이 시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시편이 절망이나 원망의 노래가 아니라 찬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라고 따져 묻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높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도 각자 마음속에 다윗과 같이 굴 같은 그런 자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막힌 문제,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들. 그러나 여러분, 그 굴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시편을 볼 때 다윗은 이 시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참 귀한 말 같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이게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다윗은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오히려 이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붙잡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문제보다는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그런데 막상 저희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부터라도요. 문제가 크면요, 마음이 그 문제로 가득 차버립니다.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운전할 때도 그 문제가 우리의 생각과 머리를 가득 채웠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더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했던 기도처럼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합니다. 다윗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고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TV를 볼 수도 있고, 유튜브, 핸드폰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찾을 수 있고, 잠깐은 잊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참된 피난처는 아닐 것입니다. 진정으로 저희가 피해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의 마음이 살아납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정확하게 진실과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지금 다윗은 사방이 가로막혀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만 본 것이고, 참된 진실은 무엇입니까? 참된 진실은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윗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구원을 보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알 수 있죠. 4절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직시하고 있는지 말해줍니다. 4절 보시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것은 비유인데 비유가 아니죠. 진짜로 목숨이 오가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사자처럼 달려드는 원수들, 불붙은 창과 칼, 그리고 이 문제들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는 것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이 자연스레 위로 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상황은 절망 같지만 시선은 하나님께 가 있는 믿음. 몸은 굴에 갇혀 있는데 기도는 하늘에 닿는 믿음 말입니다. 문제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문제가 해결돼서 확신합니다가 아니고 이제 내가 이길 것 같습니다 확신합니다 또 아닙니다. 그의 확신은 오직 하나죠.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놀라운 표현을 하지요. 8절 후반에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혹시 어떻게 일어나셨나요?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셨나요? 아니면 새벽이 깨우고 새벽이 깨워서 오셨나요? 저는 알람을 듣고 일어났는데 근데 다윗은 말하죠. 다른 그 어떤 것이, 환경이, 시간이 그것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라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확정해서 내가 찬양으로 새벽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새벽을 깨우겠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깨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깨우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11절 제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굴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넓고 깊은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굴은 좁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넓고도 높습니다. 굴은 어둡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밝습니다. 굴은 막혀 있지만 하나님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다윗이 겪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낭떠러지 같고 막다른 길 같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오늘 다윗이 드렸던 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찾고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굴에서 꺼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건지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